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935쪽입니다. 잠언 22장 6절 935쪽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좋은 부모 세우기,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부모의 유형, 지지난주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칭찬하며 격려하는 부모가 되라. 그리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부모,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칭찬은 자신감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된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큰 사람이 되도록 소망을 심어준다. 또 긍정적인 시선을 통해서 장점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칭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찬하는 게 더 쉬워요? 야단치는 게 더 쉬워요? 야단치는 게 더 쉽지. 그런데 사실은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칭찬하는 게 좋아요? 야단치는 게. 왜 꼭 나쁜 것을 더 잘해요? 나쁜 것 하기가 더 쉽잖아요. 우리 때에는 바꿉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자랐잖아요. 어려서 부모로부터도 그렇게 자라고, 어디 가서도 그렇게 잘해요. 학교 가서도 그렇게 잘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뭐예요? 그렇게 또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도 뭐냐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때에 끊자라는 거예요. 우리 때에 바꾸자. 그래서 계획적으로 칭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내가 의도적으로 하루에 집에서 같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내가 하루에 최소한 3가지를 칭찬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게 생각이 계획이 안 세우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오늘 우리 아이 3가지를 칭찬하겠다. 3가지는 좀 과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쁘게 봐도 그러면 최소한 1가지는 꼭 칭찬하고 오늘 하루를 끝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들을 때뿐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자녀를 키웠을 때 나중에 저는 자녀에게 꼭 하루에 1가지씩은 칭찬을 하면서 키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컸을 때 내가 너 하루에 1가지씩 칭찬한다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 아이가 스스로 터득하도록 깨달아야 돼요. 아 그래요. 우리 부모는 언제나 하루에 1가지 칭찬을 했어요. 이게요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언제나 잊지 않도록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훈아 너는 여러분도 외웠잖아요. 천복을 받고 태어났다. 언제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우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이 생각 나요. 그래 난 천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야. 엄청난 제 삶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가 많이 배우지도 않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는 저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한테 너는 천복을 받고 태어난 아이다. 이거를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도 이 얘기는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치매가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천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 얘기는 안 잊어요. 절대 여러분 평범하게 해서는 자녀 교육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뭐를 해라? 칭찬을 해라. 그런데 그냥 칭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적어도 하루에 3가지 아니면 어리면은 3가지 정도. 좀 커가면서는 내가 하루에 1가지 정도는 꼭 내가 우리 아이와 살면서 하겠다. 이게 의도적인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절망 때라도 소망을 주는 부모가 돼야 된다. 소망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런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고3이잖아요. 고3인데 이 아이가 계획했던 또 저도 이 아이에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고3이 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넌 틀려 먹었어. 너는 할 것도 없어. 너는 틀렸어. 야, 너 이제 뭐 할래? 너는 이제 쪽박 찼어. 넌 틀렸어.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수은아, 이제 네 또래들하고만 경쟁하게 되었어. 넌 거기에서 1등 할 수 있어. 네 또래 아이들만 경쟁할 수 있어. 넌 그 중에서 이 과는 여기 이 과를 공부한 사람들이 교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더 좋은 길을 갈 수가 있어.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생각했던 그 과는 모두가 다 1%, 이 10% 이게 문제가 아니야. 아예 전교에 그냥 순위 안에 들어야만 가는 그런 과잖아. 거기 가서 네가 길고 날고 뛰어도 너는 언제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쫓아가기 바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잘 됐어. 아무 문제 없어. 이제 오히려 네가 그 과에 가서 성공하는 것보다 이 과에 가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어. 왜냐하면 똑같은 놈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어. 내가 장학생으로 들어가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우리 아이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시험을 보고도 언제나 대박을 칠 거라고. 언제나 그렇게 잘 봤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해요. 한 번도 이번에 기대해라고.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3학년을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대학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바꾸자. 여기 가서 이제 잘하는 거다. 그랬더니 역시나 바로 반응을 보인 거예요. 내가 장학생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장학생으로 들어가야지. 벌써 흥분하기 시작하잖아요. 기죽어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분명하게 있지만은 이곳을 향해서 가는 방법은 때때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실력이 안 좋아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건강이 안 좋아서 달라질 수 있고요. 또 가정의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원하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그 목표는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 똑같은 놈들끼리 이제 싸우게 되었으니까, 경쟁하게 되었으니까 넌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대요. 부모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근데 애들 앞에서 한숨을 팍 쉬는 거야. 아우, 틀렸어.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됐니? 충격받아요. 아이가 아주 절망하고 자포자기 있을 때 부모는 절대 눈동자 하나 흔들리면 안 돼요. 괜찮다. 잘할 수 있다. 오히려 더 잘 됐다. 그래서 절망 때라도 뭘 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소망을 주는 부모가 돼요. 훈련이에요. 애보다 더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애보다 더 틀렸다고 해요. 그럼 애는 어디 가요? 어디 가냔 말이에요. 아주 극단적일 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다.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다. 공부를 좀 못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직장 못 가면 어때요? 내 옆에 있다는 것. 잠자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나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나하고 같이 TV도 볼 수 있다는 것. 이 행복을 모르세요? 모르나 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이 시체도 못 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아이들을 사지로 몰지 말아요. 너무 몰지 말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아, 그래,
스트레스를 받지만 지금 힘들지만 나는 그래도 행복해. 이럴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안 됐지만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난 행복해.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그랬대요. 아빠는 잘생겼고 지적인데 자기는 안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네가 훨씬 잘생겼어요. 네가 훨씬 전교의 1% 안에 드는 애같이 보인단 말이야. 사실이거든요. 엄청나게 공부 잘해 보이잖아요. 얘는 아주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네가 훨씬 잘나 보이고 네가 훨씬 너는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처럼 보여. 괜찮아. 사람은 생긴 대로 살게 돼 있어. 잘 될 거야. 여러분 너무 닥달하지 말아요. 애들도 재밌게 살게 해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어렸을 때요, 공부하는 거 몰라요. 시험이라는 걸 몰라요. 나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험 본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가보면 어느 날 시험지를 나눠줘서 시험을 봤지. 나는 시험이라는 것을 시험을 본다는 것, 그것이 점수로 매긴다는 것. 나는 그래서 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 성적표, 이 통지표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도 몰랐어요. 이게 왜 수미양가를 어떻게 해서 평가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온대? 늘 그랬어요. 이제 중학교 가서야 시험이란 이런 거구나. 시험을 보려면 그래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때서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중학교 2학년 때 비로소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대로 공부한 것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예요. 나머지는 꽝이에요. 불쌍하잖아요. 제가 이 전도사에 있을 때도 고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체육대면 체육대, 뭐 교회 행사면 행사 다 나고 지지게 놀고. 학원이 어디 있어요? 학원 다니는 애들은 아주 특별한 애들이죠. 다 그렇게 재밌게 살았어요. 그래도 다 잘 됐어요.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이렇게 그냥 사지로 몰아넣어야 뭐가 될 것 같으면요, 우리나라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세계를 제패해야 돼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 없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나라는 세계를 제패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노벨상 하나도 못 타요. 이 머리로 탄 노벨상은 없다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 때 뭘 줘라? 소망을 줘라. 뒤져라 이지 말고. 그 다음 세 번째, 믿어주고 뭐 하라고요? 신뢰. 이거 또 뻥친다고 해도 뻥친다고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고만 좀 뻥쳐라 이놈아. 그래요. 그래도 늘 차 안에서 얘기해. 넌 잘 될 거야. 네 이름이 뭐냐?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이다. 야곱이 말이야 야복강에서 천사도 이겨먹었어. 너도 그런 사람 되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야. 너는 천사도 이길 사람이다. 잘 될 거야. 늘 그렇게 얘기해요. 믿어주고 뭐하라? 신뢰해라. 믿어주고 신뢰해서 뭐 잘못될 거 있어요? 돈도 안 들어가요. 왜 그렇게 맨날 못 믿어서 추궁을 하고 속아도 괜찮아요. 너 열심히 공부하냐? 그러면 열심히 한대요.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아도 그래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거라. 이래야지. 뭘 열심히 해 이놈의 새끼야. 맨날 잠만 자면서 게임이라 하면서 뭘 열심히 해. 그러지 마요. 그렇게 해서는 감동 안 돼요. 그런데 얘가 게임도 하고 맨날 딴짓거리를 해요. 열심히 하냐? 예, 그래 잘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뜨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냥 맨날 닥달만 하고. 그러면 그래 그렇게만 해. 잘 될 거야. 정말 잘 될 거야. 뭐 하라고요? 믿어주고 신뢰하라.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렇죠? 그래도 오늘 내용을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중요해요. 저도요. 좀 누가 일찍부터 이렇게 이런 부모가 돼야 된다고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우리 큰놈이 저기 앉아 있지만 미안해요. 얘는 내가 줄 것이 없어 이제. 너무 늦었어.
그 작은 놈은 그래도 내가 아직은 데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려고 노력을 해요. 또 차 안에서도 내가 준비하면서 여기서 가는 못 듣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래요. 이거 너무 늦었어요. 그럼 내가 일부러 그랬냐? 아니요, 나도 몰랐어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서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혼자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가자. 그래서 바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는데 제가 조금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다. 자, 네 번째예요. 책망하며 교훈을 주는 부모가 되라. 책망하며 교훈을 주는 부모. 지금 우리 주제가 뭔지 아시죠? 뭔데요?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부모의 유형이에요.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부모의 유형 네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책망하며 교훈을 주는 부모.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해주는 부모는 절대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크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잘못 행동할 때는 책망하고 바르게 교훈할 때 자녀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돼요. 책망을 하는데 똑같이 여러분 책망 무지 많이 했잖아요. 뭐가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결과물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냐면 책망하는 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책망한다고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책망하는 것이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교훈적 책망이 아니라 아이를 죽이는 책망이었단 말이에요. 책망도 교훈적 책망이 있는 거예요. 아이의 뭐를 염두에 두었냐면 성격을 감안해서 해야 돼요. 부모가 열불 나가지고 지 성격도 그래 애 잡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자꾸 여러분 내 성격이 답이 아니에요. 자기 성격대로 그냥 얼굴이 붉어지고 그냥 사나운 얼굴로 아이를 호되게 야단쳐놓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성격이 이래.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답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도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냥 사자보다 더 무서운 얼굴로 그냥 아이를 잡아놓고서는 이제 실컷 해놓고 괜히 미안한 거야. 그래서 미안해 엄마 성격이 이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엄마 아빠의 성격으로 아이를 야단치면 죽여요. 그럼 어떻게 야단을 쳐냐? 아이의 성격에 맞춰서 자, 의사가 뭐에 맞춰서 치료해요? 환자의 형편에 맞춰서 치료해요. 운동하는 감독이 지 스타일로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수의 형편에 맞게, 이 선수의 특징에 맞게, 이 선수의 강점에 맞게 뭐를 해요? 훈련을 시켜요. 그걸 맞춤형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쳐야 되죠. 그런데 내 성격대로 야단을 치지 말고 맞춤형 야단을 쳐라. 아이의 성격에 맞게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교훈이 되어지고 이 아이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단을 치면 아이들은 반드시 반응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대두는 아이도 있고 또 뭐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이도 있고 막 달라들어서 오히려 어리광 피우는 아이도 있고. 여러분 분명히 그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엄마가 야단칠 때마다 같이 맞짱 뜨는 애가 있고, 엄마가 야단치면 끽 소리 안 하고 뭐라고 해도 묵비권 행사하는 애가 있고, 야단을 치면 오히려 엄마 품에 달라서 엄마 이렇게 막 그냥 어리광 피우는 애도 있고. 그러면 다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묵비권 행사하는 놈하고 막 야단칠수록 그냥 무시하고 어리광 피우는 놈하고 같이 막 엄마하고 그냥 눈 부라리고 맞땅 뜨는 놈하고 그 여러분 똑같이 대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유 얘기를 해봐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냔 말이야. 그럼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어요. 몰라서 그랬지. 이렇게 대답하란 말이에요. 알고도 그랬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르게 하란 말이에요. 두 아이가 있어요. 두 아이를 야단칠 때 분명히 달라요. 주한이 야단칠 때 달라요. 주희 야단칠 때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는 똑같이 야단쳐요.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이 안 하겠죠. 주희 야단칠 때하고 주한이 야단칠 때 다르겠죠. 그런데 분명히 큰 아이나 작은 아이에게 왜 다른지를 설명 안 하면 이 아이들은 뭐라고 오해를 해요? 편애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는 분명히 우리 이 집사가 주한이를 야단칠 때 다르게 야단칠 거예요. 주희를 야단칠 때 다르게 야단칠 거예요. 얘네들에게 맞춰서 야단을 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런 것을 분별할 능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 속에는 독버섯처럼 자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누구만 좋아한다, 나만 미워한다.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예를 들어서 야단을 치면 입을 꼭 다물고 묵비권 행사하는 애가 있어요. 그럴 때 복장 터지죠. 그래도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게, 아이는 묵비권 행사하고 침착하고 있는데 엄마가 흥분해가지고 그냥 막 폭발하려고 그래. 아닌 것처럼 그렇게 또. 이럴 때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하면서 아이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마음이 다쳐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야단치는 것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뭐가 다쳐 있어요? 마음이 다친 거예요. 마음이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와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하면서 아이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너 왜 말 안 해? 엄마 무시하는 거야? 아빠 무시하는 거야?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마음이 다쳐서,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뭐라고 그래? 할 말도 없는데 너 왜 말 안 해? 엄마 무시해? 아빠 무시해? 그 말 다 해보셨죠? 다들 대단하신 분이야.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대. 어리광령이 있어요. 어리광령. 이 아이는 너무 어리광을 피우니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야단치다 말고 뭐 해요? 웃어버리고 말고 그냥 끄라고 그러지 뭐, 이? 하고 지금 야단을 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그러셨잖아요. 너무 막 어리광치니까 야단치다 말고 그냥 그래. 아이고 이뻐 다음에 그러지 마라. 뽀뽀 이런단 말이에요. 어리광의 아이에는 엄하게 꾸짖어서 반성하도록 해줘야 돼요. 엄하게 꾸짖어서 반성하도록 해줘야 돼요. 엄하게도 나이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 아이에게 맞는 엄한 것이, 예를 들어서 어른한테 하듯이 엄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하게 야단을 쳐서 반성해야 되고, 이 적절한 시기에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오히려 아이의 앞날에 시련이 닥칩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도피형이 있어요. 피해.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이러는 아이가 있어요. 야단만 치면 뭐해요? 때리려고 하면 뭐해요? 도망가 버려. 어떤 일이든 도망치는 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이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현실이 마음에 안 들면 뭐 하겠어요? 도피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습관이, 힘들면 야단 맞을 것 같으면 뭐예요?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문 잠궈버리고. 그러면 결혼해서도 그럴 거고요. 더 치명적인 건 뭐이겠어요? 극단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이에 맞게 자꾸 그런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그 현장에서만 하지 마시고, 아이가 풀어졌을 때 기분 좋을 때 이렇게 하면 이런 벌을 준다. 너가 야단을 쳤는데 옛날처럼 도피하지 않으면 야단 맞았지만 잘했기 때문에 이런 상을 준다 하면서 하나씩 고쳐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못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비결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뭐 만드는 비결이요? 못된 자녀 만드는 10가지 비결.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경찰국에서 발표한 겁니다. 첫째,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어려서부터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 하라고요? 다 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랄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면 무슨 자녀를 만든다고요? 못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비결입니다. 둘째, 자녀가 나쁜 말을 할 때면 그냥 웃어 넘겨라. 분명히 이 말은 아닌데도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뭐 있는 아이로 착각을 해요? 재치 있는 아이인 줄 알고 더욱 악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교육이나 교훈, 훈련을 시키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어라.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고상함은 사라지고 동물적 본능만 강렬하게 나타날 것이다. 네 번째,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러면 자동차를 훔치고 교도소에 갇혀서 사회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자녀가 정돈하지 않는 이불, 옷, 신발 등을 정리해 주어라.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죠? 계속 그렇게 하세요. 자녀가 정돈하지 않는 이불, 옷, 신발 등을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3살 뻗은 어릿간대한데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등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보게 하라. 그러면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등 어떤 것이든지 마음대로 보게 해라. 그러면 그 마음은 뭐가 돼요?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자녀들 앞에서 자주 싸워라. 그러면 다음에 그들의 가정이 깨어져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용돈은 달라고 하는 대로 얼마든지 줘라.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은 다 마시게 하라.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줘라. 그러면 한 번만 거절을 당하여도 곧 낙심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훈련이에요. 어려서부터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늘 이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부모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 얘는 사회생활 하기 어려워요. 사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지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회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 놔두지 않습니다. 10번째, 자녀가 교사나 경찰, 성직자의 의견과 대립할 때는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어줘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제발 여러분,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어이? 선생님이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 아이는 절대 어떤 선생님한테도 배울 수 없어요. 오히려 야단을 쳐야 돼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리고 선생님과 조용히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에게 야단 쳤는지 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아이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이, 선생님이 그랬어? 아이 앞에서는 절대 선생님을 나쁘게 표현하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유치원이든 그 학교 보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존경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요. 부모가 먼저 선생님 존경해야죠. 우리 사회는 안 그렇잖아요. 저는 제일 존경해야 될 신성한 영역이 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누구한테 배워요? 선생님한테 배워요. 여러분 이제 사춘기만 돼도 자녀들과 부모와 얘기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언제 나와요? 늦게 와.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의 얘기를 제일 많이 듣냐면 선생님들이에요. 부모가 먼저 선생님을 존경해야지. 이 우리 사회는 참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학생의 인권도 중요해요. 그러나 학생의 인권이 중요한 건 못지않게 선생님들의 인권은 더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을 보호해야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지금 뒤틀려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맞아요. 애들한테도 맞고 부모들한테도 맞고 끝난 거예요. 그렇게 자란 아이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아무 데서나 받아버리겠죠. 절대 우리 부모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어떤 경우도 아이 앞에서 선생님 편을 들어주셔야지 아이 편 들어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아이의 얘기가 어떤지는 꼭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해야지. 그 선생님 나쁘구나. 내가 집에 가서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할게.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그래도 선생님은 네가 제일 존경해야 될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야 되고 네가 선생님으로 또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되고 야단을 쳤어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사랑하지 않으면 너 뭐라 하든지 야단도 안 쳐야. 그래서 선생님 편을 들어줘야 돼. 그래야 교육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녀가 교사나 경찰, 성직자의 의견에 대립될 때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어줘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이 시간은 오프라 윈프리의 영상을 잠깐 보시고 오프라 윈프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가능하면 두 사람을 얘기를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 가정의 외형적인 경제적이었던 좋은 집이었던 뭐 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부모예요. 좋은 부모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꾸 남들보다 좋은 옷 못 사주고 남들보다 가난하고 남들보다 아이들에게 못해준 것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해줄 걸 가지고 가슴 아파하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벼락맞을 얘기야. 왜 해준 게 없어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실 생명을 누구를 통해 줬어요? 부모를 통해 줬어요. 이 생명을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줘요? 부모를 통해서 줘요. 생명을 주셨는데 왜 그런 말을 듣냐라고 한다면, 늘 그렇게 부모가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늘 열등의식에서 자녀를 키웠는지도 몰라요. 좋은 것을 못 해주었다든지 뭐 좋은 것을 못 먹여줬, 늘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입니다. 방송인을 꿈꾸는 세계 청소년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녀의 어머니가 10대에 나왔습니다. 10대. 그녀 또한 14세에 미혼모가 되었어요. 14세에 출산하였으나 2주 후에 자기가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오프라의 어린 시절의 불행은 그 시대의 그 시대의 아이는 오프라 윈프리만큼 불행한 아이는 없을 거예요. 불행이 뭐냐? 이 청소년기의 불행이 뭐냐를 다 보여준 사람이에요. 엄마도 미혼모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자신이고, 자신도 미혼모가 됐는데 자기가 낳은 아이는 2주 후에 죽었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프라 윈프리는 나쁜 말로 얘기하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바랄 수 없는 그런 청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부터 운명이 바꾸냐면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얘기가 잠깐 나와요. 이 오프라 윈프리 운명을 바꾼 것이 누구냐? 바꾼 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녀에게 꼭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으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주문했어요. 감사 일기를 써라. 그녀의 아버지는 대단히 교육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많은 것을 주문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어라. 감사 일기를 써라. 후에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 성공의 비결을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독서와 감사일기입니다. 그녀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녀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왜 많은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에게서 자라면서부터 아버지가 주문한 것은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어라. 감사일기를 써라. 그것이 그녀의 운명을 바꾸게 된 계기였기 때문에 자기의 성공 비결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독서와 감사일기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에 1위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녀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일기 쓰는 오프라 윈프리가 말한 감사일기 쓰는 방법 4가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작은 노트를 준비한다. 둘째는 감사할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나 기록한다. 언제 어디서. 지금은 좋아요. 휴대폰에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쓸 수 있잖아요. 옛날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감사한 일이 생각나면 그냥 생각하면 반드시 잊어요, 안 잊어요? 잊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해라.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언제든지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록하는 시간을 갖는다. 아침과 저녁.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우 힘들어.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하는 얘기예요. 감사해요. 오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요.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내가 느껴지는 대로 감사해요. 아우 하나님 신선한 공기가 너무 좋아요. 별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린 것도 감사해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예배당 주셨어요. 평범하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예배당 들어오고 똑같이 하늘을 보고 비를 보고 눈을 보고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자꾸 반복이 되면서 뭐냐면 마음의 부자가 돼요. 행복해요. 마음이 꽉 찬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어떻게 살아? 미치겠네. 오늘 또 구질구질해라. 오늘따라 뭔 비가 와. 오늘 정말 힘들겠구만. 회사 들어가면서 이놈의 회사 언제 그만둬? 환장하겠구만.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나에게 재산을 안 남겨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여러분 내 형편을 바꿀 수 없잖아요. 똑같은 형편을 살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형편을 살면서 늘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막 구성구성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네 번째, 거창한 감사의 제목을 찾기보다는 일상의 소박한 제목을 놓치지 않는다. 거창한 거 찾으려고 하지 마요. 하다 보면요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저절로요.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의 차 도로 가운데에 있어요. 애들이 출근 시간에 가려고 막 신호등 없는 데서 이렇게 그럼 탁 세워서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인사하고 가요. 횡단보도 안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당연한 것을 했는데 쟤네들이 인사를 해요.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아요. 조금만 여유를 가져도 행복할 수 있어요.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 들이대고 막 그냥 신경전을 벌이고, 그러니까 옆에서 열받아가 또 막 들어오려고. 왜 그렇게 살아? 자기도 들어가면서 자기는 절대 차선 안 변경하나. 왜 미치게 살아? 그럼 들어오라고 양보를 해요. 그러면 많이는 아니지만 개 중에 하나씩은 들어와가지고 고맙다고 비상등 깜빡하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기분 좋다. 우리 장주한테 그랬어요. 지난 토요일 날인가 봐라 양보했더니 들어와서 깜빡하면 기분 좋지. 그랬더니 기분 좋대요. 누가 양보해주면 당연한 듯이 가지 말고 깜빡이를 깜빡깜빡해요. 하는 나도 좋고 뒤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뭐예요? 당연히 양보해야 되고 들어오게 해줘야 되지만 기분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해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면 도로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한 사람씩 양보해 들어오려고 할 때 들어가게 해주고, 들어왔으면 깜빡깜빡 자꾸 하고, 우리만이라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차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좋은 것이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회를 바꾸는 것이지 무슨 전쟁터야. 그냥 못 들어게 하려고 막 하고 또 들어오려고 막 하고 그러다가 창문 열고 XXX 뭐 그렇게 험상궂게 살아요. 나도 차선 바꾸는데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라고 그래. 다섯 번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느낌, 만남이 가져다주는 기쁨 등을 기록해 간다. 제가 신방을 가게 돼요. 그러면 꼭 새벽에 먼저 기도해. 하나님 누구 집에 오늘 신방을 가겠는데 참 감사해요. 제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분이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 기도해. 하나님, 오늘 목사님과 모임을 갖게 해서 감사합니다. 서로의 목회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끝나고 오면 하나님 오늘도 참 좋았어요. 감사해요. 그냥 당연하듯이 살지 말고 하나하나를 감사하다 보면은요, 하나둘이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는 다 기도를 해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란단 말이에요. 너무 험하게 살아. 너무 험하게 살지 말아요. 자, 6번째, 교회나 학교에서 감사의 쓸기 모임을 만들어 함께 쓴다. 셀 모임에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금주에 감사했던 목록 중에 제일 나누고 싶은 게 뭐가 있냐 해보란 말이에요. 맨날 누구한테 욕먹은 거나 쓰고 그러지 말고. 7번째, 버스에 있거나 혼자 공공장소에 있을 동안 그동안의 감사의 제목들을 훑어본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내가 감사했던 목록들을 쭉 읽으면 화가 나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좋아요. 울적했어도 뭐예요? 아, 그래, 감사해야지. 얼마나 좋은데요. 자, 8번째, 정기적으로 감사의 기록을 나누고 격려한다. 9번째, 나의 감사 제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켜본다. 자꾸 감사하다 보면 사소한 것에도 감사해요. 우리 키니 꼬리 치는 것보다 감사를 해요. 어우, 제가 나를 너무 좋아해요. 감사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사해요. 감사가 자꾸 많아지고요, 작은 것에서도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감사를 해요. 10번째, 카페나 정원 등 나만의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택하여 자주 그곳에 가서 앉아 감사일기를 쓴다. 이게 오프라 윈프리 감사일기 쓰는 방식입니다. 뭐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 10계명이에요. 10가지가 있습니다. 남들의 호감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라. 스트레스 받아요. 뭘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남들의 호감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분이 오프라 윈프리 10계명.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 막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100% 아니에요. 점치는 내가 점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도 언제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난 성공할 수 있어요. 난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 왜 성공할 수 있니? 그럼 난 그 이유를 대요. 나는 그 이유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종원이 너 성공할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성공할 수 있죠. 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뭐 할 수 있냐면 증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매뉴얼을 가지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지금 오늘 주일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알아요. 설교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남들에게 호감을 얻으려 쓰지 마. 이 10계명이에요. 오프라 윈프리. 성공한 사람은 똑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둘째, 환경을 탓하지 말라. 이런 매뉴얼들, 성공한 사람들의 이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가능하면 모아놔요. 그럼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고 말할 수 있어? 얘는 지금은 힘들지만 성공할 수 있다 없다를 가능성을 저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 점쟁이도 아니고요, 투시의 은사도 없어요. 근데 예측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3번째, 일과 삶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라. 일과 삶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라. 4번째, 주변에 험담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저는 이걸 철저히 지켜요. 목사님 중에 만나면 맨날 대통령 욕하고 막 정부 욕하고 막 또 그냥 뭐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딱 연락을 가차없이 끊어버렸어요. 나 이거 도움이 안 된다. 나도 여러분, 이 좋은 것은 배우기 어려운데 나쁜 것은 뭐예요? 건강은 옮겨가기 어려운데 뭐는 쉽게 옮겨가요? 알아들으셔야죠. 정말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건강은 저 사람에게서 나에게 옮겨오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뭐는 쉽게 옮겨와요? 질병은 쉽게 옮겨와요. 저 사람의 좋은 것은 안 닮아가요. 근데 뭐는 쉽게 따라하고 있어요? 나쁜 것은 쉽게 따라해요.
그래서 주변에 험담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남 욕하고 헐뜯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 사람이 남을 막 헐뜯고 있으면 내가 이 정신적으로도 뭐에 절대 좋은 영향을 안 받아요. 좋은, 건강에 좋은 것 내 몸에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주변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뭐하라? 멀리하라. 멀리하라. 다른 사람에게 뭐하라? 친절하라. 천생적으로 난 성격이 이렇다 그러지 말아요. 저요 정말 사회성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친해지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친해지면 도저히 헤어지기를 어려워요.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면 연습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웃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인사할 때도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요. 어느다 보면 처음에 그것은 연습이지만 어느 날 그것이 제 성품이 될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이 내 인격이 될 거예요. 아직은 아닐지 몰라요. 근데 계속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 인격이 될 거예요. 6번째, 중독된 것을 끊어라. 사람마다 달라요. 술 중독인 사람이 있고 담배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뭐 다 다르잖아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뭐 각자 나는 이게 중독이다 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 이게 중독이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해요. 근데 내가 이건 중독됐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야 돼요. 그거 끊을 때 내가 가장 성장하고 있다는 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7번째,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많이 마실 때도 있지만 가차없이 이번 주는 마시지 말자. 저하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딱 안 마셔요. 저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3일 동안 커피 한 잔도 마시지 마라. 이번 주에는 하루에 2잔씩만 마셔라. 저를 자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네가 하루에 한 잔씩만 마셔라. 저를 눌러놨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해라. 먹고 싶은 대로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저를 뭐 하냐면 컨트롤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7번째, 나보다 나은 사람들로 주위를 채워라. 내 주변에 나보다 어떤 사람들로요? 나은 사람들로 내 주변을 채워라. 나보다 나은 사람들로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 모임을 만들면서도 이게 열심히 관찰을 해요. 아, 저분들하고 모이면 내가 참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많이 안 모여요. 셋 연락을 해서 우리 목사님 함께 모이면 안 될까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모임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전히 정말 좋아요. 이분들이 제가 봤거든요. 이 목사님하고 모임을 가지면 어때요? 우리가 뭐 애들도 아니니까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그럴 것도 없이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으면 모이자. 해서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또 찬송하고 하면 어때요? 좋대요. 이분 어때요?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 모여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서로 아우 좋다 하다가 끝나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로 내 주위를 채워라.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게 살지 마요.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모임을 끝나면 언제나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하다고. 아니 남자들이 아내한테도 행복하단 말 안 하잖아요. 가정에서 행복하단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모이고서 아우 난 이 모임이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좋다고. 내가 먼저 가서 너무 아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면 돈 생각은 아예 잊어라.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돈을 가지고 나를 움직일 수는 없다. 돈을 가지고 나를 움직일 수 없다. 하나님께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산 것에 후회하지 않아요. 돈을 가지고 고민하거나 돈에 매여 있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2 아이에게도 늘 얘기해요. 부자 되지 마라. 돈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을 선택해라. 부자 되려고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자라는 것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은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9번째, 당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라. 당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두지 마라. 내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마라. 10번째, 포기하지 말라. 이 오프라 윈프리의 자기의 십계명이지만요,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 십계명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십계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인자들이 들어있어요. 성공인자라고 얘기해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의 십계명 속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인자들이 여기에 수두룩하게 들어있어요. 성공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성공했냐고 물으면 답은 이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성공한 겁니다. 나는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준 줄 알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미련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포기하지 마라.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오바마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뭐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못해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더 전문가가 기다리고. 나는 완전히 돌팔이고 여기는 전문가고,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고. 다음에 이 오바마 얘기도 참 좋아요. 왜냐하면, 왜 좋냐면 오바마도 성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가정의 환경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좋은 부모에게서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 성공시킬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경제적으로나 이런 내 학력으로나 내 배경으로나는 성공할 수 없지만, 그런데 내가 좋은 부모가 되면 100% 성공합니다. 뭐가 되면요? 좋은 부모.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아이가 잘 안 된 것은 우리 아이 탓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지 않았구나. 이게 첫 번째 자문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아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아이의 지능이 아니에요. 경제적 환경이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부모입니다. 다음에 오바마 얘기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부모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세계의 비전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세계의 비전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가장 첫걸음이 좋은 부모 되는 사명인 걸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모든 부모에게 주어진 변할 수 없는 사명임을 깨닫고 모두가 다 좋은 부모로 세워져서 좋은 자녀로, 성공적인 자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